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다 보니까 몸이 좀 익숙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한참 여름 사역을 해야 될 시점인데 모이지 마십시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름 사역 멈추십시오. 공립에 모이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문자로 보내고 전화를 해야 되는 정말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것을 멈춰야 되는 지금, 교회를 자기 집 거실보다 더 열심히 드나들고 있던 성도들이 몸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나 기름진 번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바울이 나오고 나서 목회자가 부재한 상황, 이제 막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틀을 잡아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신약의 27권 책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기록한 책,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 짧은 책인데 여기는 분명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갈급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복음을 길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임팩트 있게 던져 주어야, 혹 내일 순교할지도 모르는 백성들이 내일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 한마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적었습니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무엇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느냐, 그것을 적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드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라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뒤에 와, 좋다, 너무 좋다. 왜 그렇게 좋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냥 보고 즐기려고요? 우리가 피규어를 만들어서 장식장에다 진열해 놓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컵을 모아서 열쇠고리 모아서 걸어 놓는 것처럼 그저 구경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 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아담아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피조생계를 망가뜨린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반역이라고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고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반역입니다. 영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벌하지 않고 도리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나는 이만큼 마음이 넓은 존재야. 나는 이만큼 의로운 존재야.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토록 위하고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안아주고 있습니까? 자금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코로나가 교회 탓이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는 지금,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편은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실수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었습니까? 원초적인 복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모두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돌을 들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도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내일 순교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이렇게 사느니 빨리 좀 주님 오셨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살았던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힘내십시오라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바벨탑 쌓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성하셨다면 고작 흩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셨겠습니까? 한마디면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를 위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소멸시켜버렸다면 지금 이 땅에 우주라는 것이 존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다시 공허함으로 돌리실 수 있지요.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아주시는 겁니다. 내게 영광 돌려야 될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 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작 흩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 없어서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심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본문 하반절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느냐? 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좀 보아다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앞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께는 참 죄송한데,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이 드니까, 장로님 웃으시는데요, 나이 드니까요 자꾸 삐집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삐진 척 했다가 이제는 그게 진짜가 되더라고요. 40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50대가 되고 나니까 삐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삐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삐집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뭘 하다가 조금 아빠 안 챙기는 것 같고 아빠한테 서운한 것 같아 보이면 삐집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뒤돌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삐진 척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내가 웃겨요. 이거 가지고 삐진 척 하는 것도 웃기고 삐져 있는 나 자신이 웃기는 거예요. 고작 이것 가지고 아이들한테 50씩이나 먹은 남자가 20대의 아이들에게 삐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웃겨서 웃으면 나오는데 그 삐진 자리에서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럼 괜히 더 곤란 척하고 그냥 다른 방으로 옮겨버립니다.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치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께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내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근데 거꾸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만큼 일하셔놓고 그거 안 알아준다고 하나님 삐지실까요? 내게 알아봐달라고 그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다 열어보십시오.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을 열어보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참 말 길지요. 이건 바울이 서신서를 써내려가면서 점점 그것을 묵상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논문 형태로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요약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 왜 죽었어요? 앞에 자막에 뜨지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있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요.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일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깨어 있든지 호흡을 멈추고 죽든지,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들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을 마친 뒤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은 어쩌라고요? 지금 불행하다는 거지요. 아이고 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진짜 죽을 맛이야. 미래는 기대하고 있는데 늘 그 사람에게 현재는 없어요. 아직 붙잡지 못한, 누리지 못한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용된 글인데요.
제 인용한 글인데,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해요?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10시쯤, 11시쯤 끝나지요. 이게 좀 기성세대 모습이고, 아이들은 언제 시작해요? 1시에 시작해서 아침녘이면, 우리가 말하는 아침녘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침에 잠을 잡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요. 그럼 저녁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긴 하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저녁에 뭐 하세요? 씻고 자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깨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데 유대인은 씻고 잠을 잠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씻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하세요. 어떤 일 하십니까? 동이 터오고 잠이 들었던 사람들이 깨어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세요. 인간은,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유대인의 관점은 다음 날이 아니죠. 다시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던 그 중에 동참해서, 내가 먼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밤새 나를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해서 이제 비로소 나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가 있어요. 열심히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우리의 의가 돼요. 근데 유대인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밤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동이 트니까 그제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 상차림도 해 놓으셨고 자연도 준비해 놓으셨고 나도 이제 그 일에 동참해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일함입니다.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쉬고 있는 그동안에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일을 시작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림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를 즐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언제요? 지금요. 현재를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그 깊어진 상처의 영향 때문에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삽니다. 그래요, 나는 예전에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요. 이것까지밖에 못해요. 라고 과거의 나를 묶어놓고 살아갑니다. 사실 누구든 과거의 상처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예수 믿은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했고 따돌림 당했고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랍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트라우마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끌어안은 사람이 바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을 탈출해야 돼요. 40 먹은 남자가 요즘 우리로 치면 한 60쯤 되어진 70쯤 되어진 이제 어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탈출해야 되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매질도 어지간히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것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평판을 먹고 삽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이 때로는 나를 힘을 나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뭐 열심히 해서 뭐해, 대충 하면 되지, 스스로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누군가 나를 폄하하고 저주한다면 저 인간은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귀에 들어와 보십시오. 하고 싶습니까? 거기 있고 싶습니까? 그냥 자식들만 아니면 다 때려엎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직장에서 한두 번이셨습니까? 그게 싫은 말,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때의 모습이지요. 근데 바울은요, 그 저주의 언어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으로 추앙받다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말에 일이 일비하면 바울은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볼리비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 그 남경 이수민 선교사님, 타지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소식이 좀 자주 오다 보니까요,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 말씀 드렸지요. 볼리비아 정권에서 학교 다 폐교시키라고요. 근데 지난주 중에, 지지난주에 폐교하라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요, 볼리비아 헌법위원회에서 말이 되냐, 그건 헌법 위반이다, 학교 문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리비아 안에 있네요. 그때 선교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래요. 열정은요, 지금 정권하고요, 헌법위원회를 잡고 있는 정당이 달라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정권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학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정권은 지금 이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근데 몰락한 정권이 아직 헌법위원회 위원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정치인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열어야 될지 학원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교 현장이에요. 비단 볼리비아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교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 하나에 붕 떴다가 또 그 다음 시간에 나온 뉴스에 팍 가라앉았다가, 그게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고 그거 침소봉대하는 언론에 우리가 휘둘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즐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라 말합니다. 그 힘으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에 쓰고 있는 그 마스크를 언제쯤 벗게 될지, 언제 백신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간, 어쩌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겨운 아침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내의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며 오늘 말씀 뵙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주어진 시간을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TV가 되었건 핸드폰 되었건 열심히 보고 계셨지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면 TV와 미디어, 휴대폰 1시간만 끄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그 사람과 함께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바로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십시오. 차의 맛을 음미하며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리,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먼 훗날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어. 그날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의 소식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의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친구 사이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라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그 자리를 삶의 예배 현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도 기쁨으로 채우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모인 이곳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